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이 바뀌었죠. 시편 119편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부터는 에스더 시작합니다. 사실 이 에스더는 이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지도 않고 성전이나 혹은 제사 이런 것도 하나가 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인 거죠.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이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오고 제사도 없고 성전도 나오지도 않고 이걸 그 성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포로 시대에도 혹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해서 성경에 포함되게 되었던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여왕의 이름이 왕비의 이름이거든요. 여왕이 아니라 왕비의 이름인데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려면 분명히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솔로몬 그 왕조를 거쳐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단 말이에요. 그 남유다까지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을 우리가 아는 세계사 용어로 하자면 페르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페르시아 제국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 있을 때 그 포로들을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이제 건국했다고 봐야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그 또 다른 나라까지 다 흡수해서 만든 나라가 바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 거죠.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있는데 그 다음 왕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그 세 번째 왕이 누가 되냐면 다리오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이 포로로 계속해서 돌아가던 일이 멈췄던 그 순간에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헬라와 전쟁을 했었고 그게 이제 1차 전쟁이 되는 거고 2차 전쟁이 되는 거고요. 그 큰 전쟁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사실 이 다리오 왕은 우리한테는 그냥 다리오 왕인가 보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 자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됐던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오늘 나오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인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헬라와 세 번째 전쟁, 3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인 거죠. 물론 그 전쟁에서 지긴 했습니다. 전쟁에서 지긴 했어도 영토를 빼앗긴 것은 아니고 일부만 그냥 이오니아 지역의 일부만 그냥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고 그 왕비가 에스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성경과 관계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가 되는 건데 이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을 때 왕이었던 사람이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3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명만 알아두시면 돼요. 누구요? 첫 번째는 다리오, 첫 번째가
고레스, 두 번째가 다리오, 세 번째가 아하수에로, 네 번째가 아닥사스다라고 한 이 네 명의 인물만 알아두면 이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더는요, 어느 왕이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영어 이름으로 따지자면 크세르크세스인 거고요. 그리고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왕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서 대제국, 정말 어마어마한 영토를 누렸던, 대제국을 누렸던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결국에요, 헬라의 그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무너지기까지 굉장히 큰 영토를 다스렸던, 오늘날로 치면 이란 지역에 해당되는 동네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들을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서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영토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는 지도를 한번 보시죠. 메데 바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보이세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중해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거주하고 있었던 궁이 이름이 뭐냐면 수산궁입니다. 수산. 그 수산궁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네, 거기가 바로 수산궁입니다. 이 수산궁에 거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수도가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고, 그 중에 하나의 수도가 바로 이 수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를 머릿속에 두시면 대충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기에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두시고요. 수산궁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27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도가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 빼고 9개 도가 있는데, 여기에 서울특별시까지 하면 10개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인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지금 127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어요, 안 넓어요? 엄청 넓은 거죠. 엄청 강대국인 그런 나라인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지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넉넉한 살림으로 이런 어떻게 왕위를 이어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요? 맨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얼마 동안 했는가?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대요. 여러분, 1년이 365일인데 180일이면요 1년의 반은 뭐 한 겁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나라의 부함 그리고 위엄, 이것들의 혁혁함을 나타낸 거예요. 자기네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네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한참 하던 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비를 좀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심히 좋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가 이뻤어요.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왕후의 관을 쓰고 나와서 이런 자기 신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가오를 좀 잡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왕후가 이렇게 예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예쁜 사람을 내가 데리고 살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왕후 와스티가 거절을 한 겁니다. 거절했어요. 얼마나 이 왕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13절에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자가 누굽니까?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왕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하는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자를 부릅니다. 이 현자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오바죠. 오버합니다. 이게 침소봉대고요.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왕후가 남편이 불렀다고 안 온다고 해서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모두 다 남편의 말을 거절합니까?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자라고 불러요. 세상이 현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좋은 지식들,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철학들, 세상에 좋은 자기계발서들 되게 많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 좋은 지식이냐, 진짜 좋은 철학이냐, 진짜 좋은 지침이냐, 저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세상 지식은 온전한 세상 지식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 지식은 결코 현명한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많이 구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현명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구하는 이 철학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그래서 그 책이 그 지식이 그 철학이 그 가치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현자가 이건 본보기로 이대로 둬선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 마지막에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와스티가 왕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왕이 조서를 써서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는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 문화는 그럴만 했는가 보죠. 또 그것이 현자의 처방이니까 따랐는가 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현자여도 아무리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현명함,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지혜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안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면서 세상 지식을, 세상 지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많은 전쟁을 했고요. 또 많은 것들을 잔치를 벌이기도 했고요.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왕비를 쳐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명함은 이러한 권력, 이러한 물질, 이러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가 현명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힘과 능력과 현명함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힘, 능력, 현명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대한 제국을 자랑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현명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차근차근 잘 읽으시면서 이번 기회에 에스더서를 잘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